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 약 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육신의 말로 전하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닿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주의 그 음성이 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동행 시리즈 설교 메시지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라고 예수동행 시리즈 8번째에서 9번째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 전 이야기인데, 2주 전에 말씀드린 건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동행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인생 가운데 아주 풍족하게,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가, 또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확증하는 시간, 확실하게 붙드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자기의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으로만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그죠? 믿으시죠? 뭐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굳이 뭐 성경을 들춰보지 않아도 야 이게 정말 세상이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반드시 뭐가 있다? 끝과 종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그리고 너무 구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만 만약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의 존재 가치에 근거를 두면 이 세상 망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도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말아요. 너무도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내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멸망이 올지라도, 이 세상이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나의 존재 가치를 지키고 분명히 내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에서 오로지 의지할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도 동시에 이런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인생을 살죠? 분명히 우리는 영생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이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으로 가치가 매겨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무가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영적인 존재 가치를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수로 아까 넘어갔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나오고 요즘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아마 여러분들한테 들려질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다?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 이외에는 누구든지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믿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주변의 일상에 모두 순조로워요. 평안해요. 나는 아무런 사고도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슨 기도만 해도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비밀 하나 알려주면 주변에 내가 영적인 존재들 내 눈으로 다 본다니까요. 성령님이 나한테 함께 계시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예수 동행 운동을 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죠? 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거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 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도 못했고 그것에 대한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충격을 받고 왜 이제야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탄식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듣지도 않고 혹은 들었다고 해도 몸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고 튼튼한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건 그냥 훌륭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집 짓는데 기초를 놓지 않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은요, 무조건 기초부터 공사를 하지, 지붕부터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집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너무 지극히 상식인데, 그걸 지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기초도 안 넣고 집 짓는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이 초점이 맞춰졌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내가 믿으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알 수 있는가? 바로 말씀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설득력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아니면 뭐 놀라운 사건들, 아까 말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안이 열렸다면서 뭐 무슨 귀신이 있네, 무슨 귀신이 있네, 내가 그 귀신을 쫓아주겠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린 게 아니에요. 진짜 영안이 열리는 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그것이 영안이 열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7가지 증거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현실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흐릿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증거가 아예 없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도 보여주시고 없으면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오늘은 그 7가지 중에서 4가지만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답할 때 아멘으로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구원하신 그 구세주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라면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라는 거 얼마든지 믿으셔도 좋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는 게 일반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 그러니 우리 안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역사한다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데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특히 일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은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들어봤다 하더라도 구세주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세주로서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죠?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다. 아니면 상상 속의 인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속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돈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영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서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에서 못 하실까봐 뭐 하시면 더욱 좋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러 제가 광고 시간에 가장 먼저 뭐부터 광고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건 그거는 손발 오그라드는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계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믿으니까 고백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나 아니면 뭐 기적을 막 행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상상 속에 있는 이런 정도의 인물이라고 여긴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다시 말씀을 진지하게. 아니, 다른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 다음에 돈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때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하고 관계가 분명히 하지 않은데 주님이 축복을 주셔봐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건 어떤 하나의 지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적으로 막 짜릿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이거는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 신이야,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지. 우리를 창조하셨지. 응? 유일한 신이시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일본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본어에 이런 말이에요. 요로즈노 카미가미. 요로즈노 카미가미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대단하고 막 후시기한 일이 일어나면 다 그게 신의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신들은 뭐예요? 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아니면 정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 귀신들의 장난으로, 사단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의 장난으로 우리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요, 전지전능하신 신이면서 유일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랑 가장 가까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 나의 부모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는 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아,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신이시고 막 그런 분이 어떻게 나의 아버지가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 성경 다 덮으셨지만 다시 한번 열어서 안 여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잘 알아요. 아, 예, 농담인데 농담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친근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조건 나를 벌하시고 억압하시고 나한테 벌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도 다 받아주시는, 무엇을 말하더라도 다 인정해 주시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힘든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데 그런 뜻에서의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리지널 아버지. 아버지다운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최고 정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의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믿어진다고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해가지고 그렇구나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암기해가지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해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일본어 성경은 자격이라고까지 하고요. 자격. 근데 우리 자격증 따듯이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자격, 그 권세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든지 불러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부르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너무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묻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믿어지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교회에서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냥 뭔가 찬양 부르다가 코끝이 찡해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뭉클해지거나 그럼 은혜 받았대.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고요.
뭐 은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체감되어서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고 막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가면은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네? 그럼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알아지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는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할 수 있는 입을 벌린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 말고 다른 노래들도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가수의 어떤 콘서트를 갔다 합시다. 아니면 자기가 응원하는 어떤 운동팀, 그 운동팀을 응원하러 갔는데 막 이렇게 응원가 부른 사람이 있죠. 뭐 치어리더들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응원가를 불러요. 그때 그 감동하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를 때의 감동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게 같다 그러면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거기가 더 훨씬 더 짜릿한데 뭐. 저도 옛날에 잠실 야구장 가봐서 알아요. 그 얘기를 하자면 저도 밤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짜릿함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콘서트장에서 막 흔들고, 그걸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찬양 부를 때의 은혜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가 마음이 복잡할 때 누군가 찾아가서 막 수다를 떨잖아요. 막 내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뭐 옛날에 내가 이랬고, 막 이러면서 막 쏟아내죠. 어때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죠. 그때 여러분 그 기분 좋은 거하고 그 짜릿함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다르다고요. 달라요. 감각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콘서트장 찾아가고 뭐 야구 경기 보러 가고 누구랑 수다 떨러 가고 해도 해소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 세상의 그 행사들과 세상의 그 놀라운 그런 대단한 어떤 모임들과 어떠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도 훨씬 더 깊은 그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누가 감각하게 해요? 성령님이 감각하게 해요. 여러분 야구장 가면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야구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찬송과 기도하고 막 예배 시간을 지키는데 막 힘들고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힘겨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세속적인 환경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나의 근본적인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수다 떨면 뭐예요? 아무리 콘서트에서 소리 지르면서 흔들면 뭐예요? 아무리 응원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나가면 마음에 더 큰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를 밀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기분이 아닌 은혜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뭐 다 해결되고 뭐 병도 낫고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게 예수님 믿는 보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능력 중에 능력, 열매 중에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고 용서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용서의 능력.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 이코르 사랑이니까. 사랑 이코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내면에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난감을 사랑해요. 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람들은 야구팀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수를 그렇게 사랑해. 그래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만약에 장난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장난감이랑 결혼도 한대. 그런 해외 토픽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답답한 현실이긴 한데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냥 그런 것들 사랑하면 다 하나님의 사랑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뭘까? 바로 감정적인 호감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랑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호감을 가지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이 어둠에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잘못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갔는데 또 잘못을 했어요. 다시 왔어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또 갔어요. 또 잘못해요. 또 와요. 또 용서를 빌어요. 한 3번 정도 하면 참을만 하죠. 네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인간 다시 보나 봐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식들한테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7번까지도 용서하고 심지어는 7번에 70번까지도 그렇게 하라. 왜?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봐서 용서한다라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니까 용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악하게 해줘야 그게 시원한 복수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복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햇빛을 가지고 태워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비를 줘가지고 막 쓸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적절한 햇살과 적절한 비로 열매가 맺게끔 풍성하게 우리가 먹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 같은 이 사랑하고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박해받는 사람 축복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과연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가 될까요? 납득이 될까요? 육신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육신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앞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어요. 이건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마음을, 우리 육신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하고 싶지 않으나 용서하고 싶지 않으나 결국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네가 용서해야 돼. 네가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가 이기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노력으로 억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건 위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슬러요. 우리의 육신은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못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망을 이루려는데 걸림돌이 생겨요. 근데 이 걸림돌은요, 사실 우리에게 뭐 어떠한 존재냐?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돌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육신대로 못하게 걸림돌로 놓여있는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큰 보석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세상은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그 멸망을 따라서 내가 소멸하지 않고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나를 제어해주고 나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그 보석이에요. 만일 누구랑 다투었거나 혹은 나의 이기적인 이 모습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다. 내가 내 멋대로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겼다. 그 걸림이 있다. 그건 나에게 보석인 거예요. 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질주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나의 탐욕을 절제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내면에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삶에 소명으로 삼고 살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이런 증거들, 앞으로 이제 3가지 증거를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증거들이 나는 명확하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다고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실 걸 기대를 하면 돼요. 이제부터, 만약에 지금 없으면 이제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데 증거가 희미해요? 그럼 주님께서 더 명확하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예수님 있는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속된 기분과 감정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닌 타인을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증거들로 자신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정말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일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